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8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계속 예수님의 기적들과 여러 가지 말씀들,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이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주님은 구원자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이 식민지 생활 속에서 너무나 구원자가 갈급하니까 아이들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이름을 그리스식으로 바꾼 게 또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시에 구원을 바라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정확한 명칭이 사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칭했던 가짜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에서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늘 8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어로 가보면 사실 이게 주는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Thou art the Christ. 그래서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도 유대인들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대언자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임무를 받은 자들을 또 왕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러한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인 그리스도, 사람인 대언자나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이름으로 그냥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뭔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정도? 근데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생명을 물에 빠져서 죽게 된 걸 구원해 줬어요. 그러면 그 구원해 준 사람한테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으세요? 뭔가 내가 나쁜 일을 하고 싶어도 나를 구원해 준 사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자제하게 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은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제가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재난을 당해서 구원을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구출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정말 잘못 살았는데 나를 구해주신 이분을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시적인 생명을 살려준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바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구절들을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누구를 증거한대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모든 계획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바로 그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진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점점점 잊고 살아가는 그 진리를 점점점 마귀들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리들이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정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건데요. 마가복음의 이 8장의 말씀의 구조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의 구조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앞에 보면 제가 간략하게 구조들을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세요. 이방 땅에서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의 임금은, 세상의 왕은 가난을 면치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가난은 임금님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배고픈 거는 임금님, 나라님도 어떻게 못하는 건데 지금 이방 땅에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먹이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8장 10절에서 12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때 그냥 아무거나 거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부를 해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는데도 여기서 증거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21절은 예수님이 아무리 보여줘도 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뒤에 말씀에 가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세요. 제자들은 지금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해요. 나의 욕심, 예수님 믿고 한번 내가 한 자리 해볼까? 예수님 믿고 내가 뭔가 좀 높아져 볼까? 하는 자기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내 욕심과 내 욕망이 나를 사로잡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자, 그 다음에 22절에서 25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제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눈먼 자를 치유하시면서 보여주시는데 이방인들과 유대인 모두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 30절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제자들이 알게 돼요. 제자들이 알게 하시는 건데 이제 그거는 성령께서 알게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1절에서 3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우리가 나 자신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인생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이 말씀 안에서 보는 건 1절에서 9절은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절에 가면은 그 무렵에 심히 큰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개를 취하사 감사드리고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 앞에 놓게 하시니 그들이 그것들을 사람들 앞에 놓더라. 지금 여기는요, 이방인들의 땅이에요. 이 앞전에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죠.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들의 가난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는 하나님, 그 메시아는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의 주님이 되심을 직접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이거는 유대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가난이 없어지겠구나.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이러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를 믿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은요, 예수님이 막 부정한 영들, 마귀를 내쫓고 막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지금 그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예수님을 막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지금 계속 기쁘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심지어는 뭐까지 떨어졌어요? 먹을 것도 떨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 때는 너무 이제 그때는 돌아서면 배가 고프니까 예배 시간에 하여튼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면 배고파 죽겠는데 언제 끝나지?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설교가 들어온 게 아니라 먹을 거 생각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 보세요. 먹을 게 지금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예수님하고 있는 걸 즐거워해요. 이 사람들에겐 지금 예수님만이 답이에요.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뒤에 본 바리새인들은 자꾸만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우리 랍비들은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예수님을 자꾸만 뭔가 하나 끼어서 자기들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못 보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순수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다 떨어졌으니까 좀 보내시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지금 먹을 것도 상관없이 막 굶어가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가서 먹을 거를 구해오게 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가봤더니 7개의 빵과 물고기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먹이신 것처럼 똑같이 이 이방인들을 다 먹이셨는데 7바구니가 남게 돼요. 유대인들을 먹이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 12바구니는 유대인들을 12라는 숫자는 유대인의 각 지파들을 주로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2바구니를 남기시면서 유대인들의 구원자, 유대인들에게 정말 진정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줬다면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7바구니를 남겨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7 그러면 보통 어떤 게 기억이 나나요? 7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 7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7이라는 숫자가 구원의 숫자와 완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은 여러분 그런 거 자체는 아예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지금 이제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이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것이 숫자로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주로 유대인들에 대한 사역이 집중되어 있다면 마가복음에 와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이 앞전에 봤더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얘기하죠. 제 딸을, 마귀 들린 제 딸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자녀들을 먼저 빵을 주어 배부르게 하는 것이 먼저다 했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 딸이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잖아요. 그 이야기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너희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먹는 것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지금 이 이방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장소를 옮기십니다. 이제 8장 10절에서 12절에 가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얘기가 나와요.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그분과 논쟁을 시작하며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거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늘로부터 뭘 구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지금? 표적을 구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대언자,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요,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한 예언으로 이들은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한 대언자 보낼 것이다 약속하셨죠. 자,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막 우박도 내려서 이집트를 심판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뭔가 막 나타나가지고 심판하는 내용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배고파서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할 때 뭘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만나를 하늘에서 보내셨어요. 지금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대언자를 보낼 건데 그가 모세와 같은 사람일 거다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을 믿으면서, 자, 모세와 같이, 이 앞전에는 지금 누구를 먹였어요? 이방인들 먹였잖아요. 자, 우리에게는 그냥 이거 빵 떼는 거 말고 하늘에서 한번 만나 같은 거 내려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험하고 있는 겁니까? 시험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과 22절에 가보면 그들이 시험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또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마음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리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느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즉시로 뭔가 해내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앞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막 부정한 영들을 내쫓고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켜서 했더니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실제로 다 보여줬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랬어요. 바알세붑의 힘으로 지금 이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시험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신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믿지 않기로 정해놓고 한번 하늘에서 지금 내려봐라. 안 내려오면 난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시험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마가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영어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날도 보면 하나님 지금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믿을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지금 성취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저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지든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성취가 되든지 내 기도가 성취가 안 되든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든 들어주시지 않든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데 표적과 이런 것들이 보여줘야 믿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들어주시든 들어주시지 않든 주님은 주님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믿음에서 떠나가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건 아직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2절에 가보면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게 나옵니다. 자, 13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오르사 건너편으로 떠나가시니라. 이제 제자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므로 배에는 그들에게 빵이 한 개밖에 없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여 조심하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기 때문이로다 하거늘.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지금 빵 달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그 말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빵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성경 박사가 있어도 이게 성경 해석을 잘못 배운 사람들 100명이 모이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가르쳤는데 자기들끼리 막 생각했더니 이거 빵 없다는 소리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영웅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17절과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5병이어도 보여주시고요. 지금 7병이어도 보여주시고요. 막 부정한 영들 다 나가는 거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자예요. 지금 배가 고픈데 빵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면 빵 없는 거 걱정할 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걱정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빵 없는 것만 계속 걱정해요.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 밥 생각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머릿속에 뭐만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빵만 차 있어요. 지금 어떻게든지 빨리 건너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예수님은 또 왜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야? 의논했더니 이거 예수님 배고프시다는 소린가 보다.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탄식하시잖아요. 아니 빵 없다는 얘기가 아닌데 왜 그걸로 의논하고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왜 아직도 마음이 굳어져 있느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문 밖에서 두들기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굳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들과 같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들과 같이 말씀은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말씀 하셔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교회 와서 오늘 예배 드리고 나 할 거 다 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진리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새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끝. 할 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기도 들어주셔야죠. 여러분 이러한 자세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보니까 이방인들은 밥 못 먹어도 어땠어요? 배가 고파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기를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꾸만 내 배를 부르게 해주면 천국이고 나를 기쁘게 해주면 천국이고 여러분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기도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내가 배고파도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배가 불러도 그분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계속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 내려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정할게. 제자들 지금 빵 생각밖에 없어요. 아예 그리스도라는 생각도 없어요. 지금 빵 생각만 하고 살아요. 어떻게 먹을 건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왜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왜 듣지 못하느냐. 또 왜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이방인도 먹이고 유대인도 먹인 사건이 몇 년 지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바로 며칠 전이란 말이에요. 그 기억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방인들의 지역인 벳세다로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22절에서 25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방인의 눈이 떠지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에 그분께서 벳세다에 이르심에 그들이 한 눈먼 사람을 데리고 그분께 나와 그를 만져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거늘 그분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잡고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가 무엇을 보는지 그에게 물으시니 그가 쳐다보고 이르되 사람들이 나무처럼 생긴 채 걷는 것을 내가 보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시고 그가 쳐다보게 하시니 그가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또렷하게 보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겐 너희들 보지 못한다는 거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방인 땅에 딱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 오셨다 하자마자 지금 누굴 데리고 가요? 눈먼 자를 이 사람은 예수님만 있으면 치료될 수 있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왜 천장을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천장을 뜯어서 자기 친구를 내린 사건 기억하시죠? 이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친구를 위해서 왔어요? 친구를 위해서 왔죠. 이방인들의 땅에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보면 나를 치료해 주세요 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좀 치료해 주세요 하고 데려와요. 무슨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누구를 생각해요 지금? 내 친구, 내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리고 오는 사람들 안 아픈 사람이 있겠어요? 자, 이 중에 나는 몸이 하나도 안 아프다 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이제 다 조금씩 아프고 뭔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 좀 치료해 주세요. 이 기도가 더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방인들도 그렇고 전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데리고 옵니다. 아마 얘기할 거예요. 감사. 예수님이면 당신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찬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찬양이에요. 그리스도를 인정한 사람들, 다른 사람을 데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만져만 주시면 치료됩니다 라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우리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람들 무리 가운데서 따로 떼시잖아요. 따로 한쪽으로 조용히 불러내셨어요. 근데 이 사람도 똑같아요. 아예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세요. 혼자 조용히. 저는 이걸 보면서 자꾸만 생각돼요.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성경에 기록되진 않지만 정말 이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오늘날 여러분 부흥 강사라든지 뭐 치유 집회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겸손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겸손한 종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 얘기했더니 일부러 뭔가 쇼를 하는 게 아니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쇼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눈먼 자에게 지금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 왜 그러시는지 알 수 없지만 정말 눈에다 침을 뱉고 손을 대서 기도를 하고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눈이 떠져요. 이 고대에는요, 그 침을 뱉는다는 게 의술의 행위였습니다. 의학적인 행위였어요. 그래서 눈에다가 직접 침을 뱉어서 안구 질환을 치료한 것들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눈이 안 보이는 자들에게 침을 뱉어서 치료를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 이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이 침을 왜 뱉었냐가 중요해요? 아니면 이 눈먼 자가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눈이 떠졌다는 게 중요해요. 눈이 떠진 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방법으로 의술로 침을 뱉었더니 이 사람이 눈을 떴는데 희미하게 보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눈에 대고 안수하며 기도해요. 유대인들에게 안수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둔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눈뜬 자라면, 눈이 안 보이다가 눈이 떠진 자라면 여러분들이 처음 본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지금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먼 자가 눈을 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율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을 보고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방 땅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1장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표적들이 쫙 나오다가 지금 8장으로 가면서 계속 이방 땅에서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 사역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방인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니요, 아니 유대인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니요, 바로 온 인류의 구원자시다. 온 인류의 그리스도시다.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를 말씀해요. 시편 146편에 가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글이 시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6절에서 8절까지를 볼 건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고 학대받는 자들을 위하여 공의를 집행하시며 주인 자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이곳이로다. 주께서 갇힌 자들을 놓아주시고 주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며 주께서 굴복당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금 예언이 지금 다 나왔죠? 눈먼 자들 뜨게 해주시고 굶주린 자들 배부르게 해주시고. 근데 여러분 보면 6절에서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고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12절까지 1장 1절에서 12절까지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리고 그분에 의해 만들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기술을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해요. 아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 기록들이 다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생명을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 그 생명을 주신 분이고요. 또한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생명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죽어봐야 구원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 행위로 완전하게 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죽어봐야 구원해 주시는 분인데 그럼 나는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유기견처럼 버리셨고 누구는 정말 귀한 자로 살리셨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해요. 내 호나 주를 찬양하라. 왜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구원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줄인 자에게 음식 주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고 굴복당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된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시나요? 우리가 인생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닫혀있던 귀가 열리게 되고 우리가 보지 않고자 작정했던 그 말씀을 향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26절에서 30절에 가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마을로 들어갈 때에 그분께서 길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물으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되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대언자 중에 하나이다 하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어떤 대언자 중에 한 명으로 믿고 있었습니까? 어떤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을 지금 어떤 대언자 중에 한 명으로 보고요. 아니면 침례자 요한의 어떤 영이 들어온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이만큼 지금 잘못된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죽으면 우리의 영과 혼은 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헤롯도 그러죠. 아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죠. 바리새인과 헤롯이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의 누룩, 잘못된 죄를 주의하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영은 분명히 하나님께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헤롯이 얘기하죠.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은 내가 죽인 그 침례자 요한이 분명하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사람은 분명히 침례자 요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믿는 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뭘 믿었냐면, 제가 이제 보니까 영의 의식, 영이 이식된다거나 영이 임신한다는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유명한 사람이 자기 일을 다 못했어요. 예를 들면 침례자 요한이 자기 일을 다 못했어요. 그러면 그 영이 누군가에게 임시로 들어와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씀 없죠. 그런데 랍비들이 그런 걸 가르치니까 헤롯도 당시 그 안에서 침례자 요한이 확실하다. 얼굴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의 영이 들어간 거다. 지금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침례자 요한의 영이 들어간 거다. 다른 대언자의 영이 들어간 거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건 어디 다른 이교도들의 사상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교도들의 사상. 이러한 사상이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지금 없는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에도 뭔가 삼중구원론이라고 해서 영 따로 혼 따로 육 따로 단계별로 구원되는데, 영이 자꾸 성령님을 매일 받고 충만해져야, 방언 같은 거 매일 해야, 그래야 영이 부활하여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그게.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그 누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29절에서 30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자기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요게 지금 영어로 가보면요, Thou art the Christ.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안 고쳐준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이방인인데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당신은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주는이라는 부분은 우리나라 말에 좀 약간 높임말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영어에서는 정확하게 당신은이라는 뜻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들이 있지만 당신은 오직 당신만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가보면 그것은 네가 한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알지 못하고 그냥 베드로는 지금 자기 이성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해 주신 것을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예수님 욕하고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잘못된 누룩과 같은 것들이 계속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에 이제 34절부터 보면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잃되 누구든지 나와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과연 온전한 믿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게 여러분 그게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겁니다. 내가 가진 거 다 내 겁니다.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구원받을 아무런 무가치한 무익한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이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생명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한 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사형틀이죠 여러분. 남편이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어떤 분은 자꾸 남편이 내 십자가다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내가 죽을 십자가예요 여러분. 내가 못 박혀야 되는 십자가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살아도 영원히 살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시잖아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다. 오히려 자기 생명을 복음으로 인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자기 생명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온 세상을 다 얻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높아져도 내가 결국은 내 끝이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진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내가 바로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생명의 주인이심을 그리스도라는 이 네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주장을 막 하면서 사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까 제자들처럼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빵이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되신 말씀, 이 말씀으로 인하여 때로는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인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심은 우리가 배고파도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부유함에 있어도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응답받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변치 않는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충만하게 느끼고 은혜 받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되어 있지 못하고 아직도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있고 아직도 세상 것이나 내 욕심 때문에 믿음이 정말 오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하신 것처럼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그것을 굳게 믿고 사는 믿음으로 서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셨습니다.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손을 들어서 회개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았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회개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내 삶의 그리스도심을 날마다 내가 찬양하고 그것을 굳게 믿고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찬양하고 증거하면서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